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철부지 어린 형제 둘이 있는데 매일같이 싸웁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먹 다짐까지 나아갑니다. 이럴 때 만약 내가 이 형제의 부모라면 이 형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날 이 형제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먹 다짐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몽둥이를 들고 또 한 형제는 날카로운 도구, 칼 같은 것을 들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몽둥이를 휘둘러서 서로를 상하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 형제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심하게 혼내고 회초리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조용한 말로 타이르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들던 또 좋은 말로 타이르던 그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가득 찬 죄악을 보시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용히 타이를 것인가?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십니다. 홍수로 땅과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결단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사람과 땅을 심판할 홍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홍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과 땅을 심판하시기로 한 결단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스러운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을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는 것인데 인간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계획으로 그 죄악으로 혼돈으로 이 땅을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 명령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 완성된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이 일의 적임자로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물, 거대한 크기의 방주를 지으며 허송세월하는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선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가진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주변의 소리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자세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고 방주에 태울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시대 때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정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냥 짐승들이 다 똑같은 짐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순종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아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정상이야,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 거대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줄 모릅니다. 지금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줄지어서 하나님의 홍수가 임할 소용돌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7일 후가 되자 거대한 홍수가 이 땅을 덮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깊음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마치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날처럼 그려집니다. 이 모습, 깊음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묘사와 정확히 반대되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궁창은 그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음의 샘물이 터져서 하늘 아래의 물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반대의 현상, 역창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창조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혼돈으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 창조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21절, 22절 말씀도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땅 위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를 지으시고 가축을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과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혼돈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긴 시간 동안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이 노아의 행동은 그 세대에게 돌이키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맙니다. 이러한 노아 시대의 모습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람들은 자신이 광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늘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은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거듭된 요청,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하고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초대를 무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메스를 대십니다. 이 세상을 수술대 위로 올리십니다.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혼돈이었습니다. 파괴적인 심판을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물이 더 불어나서 가장 높은 산 위 15규빗으로 더 불어나서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덮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아 시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홍수의 끔찍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들로 산으로 뛰어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이 생명들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 안으로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노아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주십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이 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감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대홍수를 준비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직접 동물들을 모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는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를 토하며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써 그들을 외면하려고 마음먹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불같이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듯한 마음,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 끝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홍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멸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온 세상은 물로 뒤덮인 혼돈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로 뒤덮인 수면 위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재창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게 잘 적응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업과 삶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이 시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추자 지구가 살아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가 맑아져서 강바닥이 보이고 그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공장이 멈추자 30년 만에 그 히말라야 산줄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 해변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이 없어지자 그 멸종 위기종인 그 바다 거북이 대규모로 부화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탐욕을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 다루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연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과도한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중그룹 모임을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앙의 변화, 그 중에서 일어난 신앙의 변화가 무엇인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그 자신들의 귀한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믿음,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신앙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들, 막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돌아보고 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망을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어쩔 수 없는 혼돈을 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혼돈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가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경험하는 혼란의 시기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에 기대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